오지만 그래도 아침입니다. 오시는 게 불편했을 것 같은데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을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는 참여는 266장입니다. 266장 참여고요. 참여 후에 강미경 집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또 더울 때는 굉장히 덥고 또 비가 올 때는 꽤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선교의 시간으로 쓰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첫째, 셋째 줄을 순서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많습니다. 제가 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도 있고, 근데 다음 가급적이면 또 이제 초청하는 그런 순서들도 좀 준비를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제가 매달 첫째 금요일이 선교의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16년이 전반기가 가고 있죠. 이제 7월달에 오늘 7월 1일인데요. 한 반년을 거의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말 이제 다시 뛰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초대교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기대와 희망을 거르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했던 그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자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거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 중에서도 그래도 배워야 할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이 교회 그러니까 많은 이 기독교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그 어려운 뭐 한국 전쟁 또 일제시대 한국 전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단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는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해 줄 때 쟤들이 그걸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액면 그대로 그죠? 그거를 그래 정말 그렇게 어렵게 어떤 사진이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뭐 굉장히 성장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유하고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한국 이 기독교회는 과연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나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좀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에 대한 또 인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끝없는 그런 사랑과 동정을 예수님이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 또 뭐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또 헌신하고 또 그러한 모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을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동기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이렇게 갈 때 특별히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말씀 속에서 먼저 뜨거움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뜨거움을 간직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한 묵상과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열흘을 지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철저하게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또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들이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초반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보면 기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내는 기별이 나오는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느 시대의 교회냐면 초대교회의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그 초대교회 시대를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 중에서 특별히 책망을 한 그러한 부분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뭐 거짓 사도를 이렇게 배척하고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그렇게 끊임없는 그 사랑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잃어버렸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을 받았던 그 하나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사랑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지만 아무리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다른 거 다 묻지 않고 그것을 물어보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마음은 왜 그랬어? 왜 뭐 그냥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정말 그 베드로가 실패한 그 부분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도 칼을 빼서 말고에 기도 치고 뭔가 자기가 뭔가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 베드로 그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100%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곧잘 그런 실수를 도막이 있거든요. 뭐 예수님을 이렇게 빼놓거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마음의 어떤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뭔가 행사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 진정한 회개의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 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체크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정말 예수님의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뭐 그냥 청개구리처럼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반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 생각할 때 그들이 정말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떤 그 결과가 두려워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그 마음 아픈 그러한 죄에 대한 그 아픈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그런 참된 회개로부터 오순절에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오늘날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나 어떤 소명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어떤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그분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로마 그 정치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정말 이제 핍박하기 위한 잡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모든 준비들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또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그 어떤 사역의 길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오로지 그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의 그 역사 속에 그들은 그 오순절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과 복음에 대한 그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으로 그들의 마음이 짓눌렸고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이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그들이 성령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이 기도의 힘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 일들을 할 때에도 뭔가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할 때에도 우리는 준비하는 그 과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유승일 집사님 한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행사를 아무리 작은 것을 할 때라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저번에도 야외 예배를 우리가 이제 5월 말에 갔었는데 그 야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좋았고 또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야외가 모두 끝났는데 그리고 정말 그 하루를 우리가 자연에서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그 속에서도 우리 교우님들도 아마 기도로 그 날씨나 또 모든 그 순서를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고 어떠한 작은 일이나 행사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이렇게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교회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우리가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그런 우리 남은 우리인데요. 정말 이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름이 성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어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이 짤막한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게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예화는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지하철역에 가면 자판기가 있죠. 커피 자판기가 있고 캔 자판기 있고 그런 음료 자판기가 있는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뭐 이제 매일 뭐 생활하다가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이제 돈이나 동전을 넣고 음료를 꺼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전철이 2분 간격으로 오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에 나와요. 뭐 어디 가는 전철 전용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허겁지겁 그죠? 빨리 해서 그것을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자주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동전을 못 빼고 그냥 이렇게 동전을 하차하는 순간에 동전을 못 빼고 그냥 전철을 타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벼르고서 이번에 동전을 꼭 내가 놓치지 않고 빼내야지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역시나 이제 전철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동전을 빼냈어요. 딱 그냥 탔어요. 탔는데 이번에 전철 이제 드디어 동전을 찾았다. 그리고 딱 탔는데 가만히 보니 뭔가 허전한 거예요. 봤는데 음료를 못 꺼내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얼마나 또 한숨을 지었겠습니까? 국강했겠습니까? 그 동전 몇백 원인데 이게 자기가 진짜 원했는데 음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 초점,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동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원했던 그 음료를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제가 짤막한 대화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진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활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가끔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게을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요일이 되면 그래도 이제 안식일이 다가온다라는 문자를 한번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삶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삶의 중심이나 초점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끔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우리도 오늘날 생활할 때 정말 우리 삶의 초점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한 자리 그죠? 왼편에 오른편에 아니면 뭐 다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의 똘똘 뭉쳐서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합심하여서 오로지 그 성령님과 또 예수님의 복음과 이런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순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과 또 회개와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는 271장 찬미 보시겠습니다. 271장. 어? 271장.